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신앙 기초반 강의 세 번째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귀한 성경 공부 과정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한 깨닫는 것들이 머리에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삶으로 투영되어서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데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세 번째 강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세 번째 강의에 앞서서 잠깐 함께 나눌 질문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곽상희 집사님께서 잠시 질문을 해주셨어요. 곽상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해라고 하면 뭐 해라고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점점 멀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인간에게는 이제 죄라는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진 인간은 이 죄로 완전히 관영케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이제 악을 파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가 결실해서 악이 되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많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태동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이제 사형리의 그림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과학 혹은 어떤 기술, 지식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방법을 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주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인간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네요. 은혜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마치 이 곰이 위에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교리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베풀어 주시는가?
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바로 여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성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까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또 정리가 되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설교, 예배시.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시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 지금처럼 물론 이제 뭐 요즘에는 너무 다양한 설교, 뭐 너무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들을 기회가 많은데, 정상적인 교리 안에서의 설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시에 그 예배의 현장성 안에서 내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냥 감동된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감동.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타적이며 이타적이고 또한 자기 부인의 형태가 없으면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요. 전통적으로는 성경과 이 설교만을 이제 보통 이 말씀이라고 규정합니다. 성례전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례전은 두 가지죠. 성례전은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침바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세례교인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 어떤 그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감동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성만찬에 내가 참여할 때 또한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이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인데, 이 기도 역시도 오늘날에는 이제 열광주의와 그리고 이제 그 신비주의적 요소의 기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기도를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앨런 루이스가 말한 대로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의 내 상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는 A를 원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난 뒤에는 A 다시나 B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전 뒤바뀌어지고 깨어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는 굉장히 좀 주의할 점이 필요해요. 요즘에 뭐 기도하는 사람 워낙 많고 기도에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너무나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게 자기 감동,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을 강화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물리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전을 가장 중요한 이 교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꼽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기도까지 꼽는데, 여기서 이제 곽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이 해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붙들고 여기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 설교를 가까이 하고 있다, 여기에 내가 날마다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인되며 내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막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한 세례를 받았던 나의 모습, 세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그 피에 내가 은혜를 힘입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내가 막 깨어지고 이렇게 감동케 되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힘입는 상태잖아요. 즉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막 내가 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내려놓고 내가 자랑했던 것을 막 내려놓고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의 역사, 어떤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은혜의 방편을 충분하게 힘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힘입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힘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내가 얼마나 힘입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의 방편에 몰입되고 집중되어 있는가? 거기에 감화감동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 강의 때 말씀하신 그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죄와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함께 좀 상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3강. 네. 죄에 대해서 좀 심화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죄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크라임, 그래서 범죄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sin이라고 했습니다. 크라임,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의 대상은 사실은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당신은 죄를 졌어, 죄인이야 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라틴어로 좀 보면은 카코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는 아니고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그 사회 통념적으로 혹은 질서적으로 혹은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죄를 우리는 오늘날 사회 통념적으로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에 대해서 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예요. 네,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그 라틴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잠재되고 내재되어 있는 죄로서 사실상 하나님께 멀어져간 인생들은 이 죄라는 것이 결국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그 완전히 사로잡게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카코스, 각종 인간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제도에 대하여 악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계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죄의 기원이에요.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냐면 창세기서 3장이에요. 창세기서 3장.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됐다는 말씀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그 소위 이 선악과 사건을 잘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먹었어요. 먼저 만약에 하와가 먹었다고 보세요. 그럼 먹었으면 그 옆에 있는 아담이 큰 피해를 받나요? 아니면 그걸 먹었을 때 온 천지 만물에 뭐 벼락이 떨어졌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하여 죄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과실의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 그러면 이 선악과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 옳고 굿 혹은 bad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굿이냐 아니면 bad냐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각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얻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인간은 어떤 상황과 어떤 개념이 생겼을 때, 하물며 어떤 소유가 생겼을 때 이것이 굿인지 배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굿, 배드 이 문제, 좋고 나쁨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악과 사건의 전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사과나무 비슷하게 생긴 거에 사과 따먹었다, 이게 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구별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정의하고 기준 삼고 판단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창세기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물며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담이 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전체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아담이 마치 천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명령과 규례를 두신 거예요.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어디에서도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거 못 먹어.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한 거죠.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네.
이제 내가 무엇이 옳은지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겠다. 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이어져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선언이고 교만한 선포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규정할 때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너희도 범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수천 년 전에 그것이 뭐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 몇천 년 전인지 몇만 년 전인지 몇억 년 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 시대에 했던 그 범죄, 이 선악과의 이 범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하며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인 양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천 년의 혹은 수만 년의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1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강.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었던 죄나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나 모두 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두 다 이것을 다 하나의 점처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어떤 죄책으로 전가가 돼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의 죄된 본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나 오늘 우리가 지은 죄나.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죄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이 선악과 사건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 지은 죄.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선언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도 발견이 되고 우리는 항상 내가 힘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뭔가 조금만 성취했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상 아담의 모습,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모습과 동일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그쵸?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이제 외적인 결과로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죽음입니다. 내적인 결과로서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결과, 왜 제한된 삶을 사느냐?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 홀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르러요? 사망이 이르는 것이죠. 잠깐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모습 제가 계속 그리는데 이 그림을 계속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죄인된 인생은 결국 사망을 얻게 됩니다.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결과는 뭔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고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감정, 내가 가진 판단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맞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운 게 절대적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죄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망. 이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문제, 꼭 이것이 뭐 육적인 사망뿐 아니라 영적인 사망, 혹은 우리의 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의 그런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다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죄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면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의 대속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대속에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17장에 나와요. 피는 생명이니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속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뭔가 하냐면 죄의 결과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어떻게 목도하는가? 내가 죄 때문에 어떤 결과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그쵸? 그러니까 그 결과를 눈앞에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죄를 대속받은 결과를 내가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의 사상을 보면 짐승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를 목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혹은 새를 잡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사체를 보면서 죄의 결과를 확실하게 목도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의 현장인 거죠. 그냥 뭐 야만인처럼 몰지각하게 그냥 뭐 피를 막 뿌려가지고 죄를 없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너도 저 제물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장이 그 제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신 짐승에게 대신 위임해서 구약의 시대 때 그렇게 했죠. 문제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감당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그러니까 죄의 대속은 일시적이며 단회적이에요. 왜? 피조물은 피조물을 위해서 한 번의 그 죄된 문제를 단회적으로 그리고 그 일회적으로만 이렇게 그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을 감당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호모데우스가 아니죠. 그 동일 본질이란 말을 써요. 동일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제사요, 완벽한 제사요, 불변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희생을 치루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짐승을 잡고 누구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 누군가 져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강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대속의 결과예요. 대속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대속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희생과 그 제사가 단 한 번의 제사요, 영원한 제사요, 불변하는 제사가 됨으로써 완벽한 제사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혹은 구약의 제사대로 피를 흘려 죽어주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역시도 지난번에 우리가 1강에서 나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이것도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역사는 앞으로 10,000년, 20,000년, 100,000년이 더 흘러가도 계속적으로 효력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피조물을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대속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속의 결과는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결과는 외적인 결과로서 사망이요, 내적인 결과로서 죄와 사망에 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똑같이 외적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냐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되고요. 내적인 결과로서 뭐예요? 성령의 홀리 스피릿, 성령의 내주하심, 은혜가 생깁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의 그 심령의 문제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됨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 이제 세워져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새신자 공부를 하면 항상 제가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 조금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이 제3강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지은 죄를 진리인 기독신앙에서 우리가 기준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우리가 죄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것, 그 방향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죄라는 것은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 죄의 대속과 그리고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서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 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려고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 소유, 감정, 그리고 어떤 내 판단, 내 고집,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죄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은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계신다.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결과로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고요. 제한된 삶을 살죠. 내적인 결과로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끌려갑니다. 죄 때문에 짓눌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7장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길 원하셨는데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결과를 목도하는 그 죄의 대속의 방법은 일시적이고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죄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신 결과로 인해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그 결과가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외적인 결과로서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죄와 사망의 종되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감화 감동에 힘입어서 때때로는 회개하고 때때로는 결단하고 또 때때로는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세 단계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대속. 예수님 당신 위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한테 계속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막 영상 아주 처절하게 피 흘리는 영상 보여주고 막 울리고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규정하기에 좀 바빴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죄의 기원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 이건 역시도 확정된 것입니다. 죄의 대속,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확실하게 이미 완성된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성도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 대속의 결과예요. 이 대속의 결과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며 내 삶의 방향이 그리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죄와 사망의 종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감화 감동하시는 주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감격하셔서 나를 끊임없이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의 기원이나 죄의 결과나 죄의 대속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속의 결과는 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돌아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3강 이 죄의 심화편을 좀 나눴는데 죄의 심화편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죄의 기원, 죄의 결과, 죄의 대속, 대속의 결과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신앙 기초반 세 번째 강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남들에게 대하여는 잘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한 제사로 아버지 영원하며 불변한 제사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있으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버지 나를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고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